우리 남선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목사님 또 우리 장로님 오늘 제가 온다고 맛있는 밥도 사주시고 환영해 주셨는데 또 우리 여러분들도 같이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경의 짧은 기간이지만 제가 경험하고 또 좋아하는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또 함께 하늘 본향에 갈 우리 믿음의 식구로서 함께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처음 보실 분들이 참 많으실 것 같아서 저는 어디를 가나 제 가족들을 소개하는 걸 참 좋아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딸 셋과 아들 하나를 두고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아내와 함께 6명이 살고 있습니다. 제 아내는 남성교회 정말 많이 오고 싶었는데요. 왜냐하면 여기서 청년 활동을 하고 여기서 청년 생활을 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조선대학교를 다니면서 여기서 청년 생활을 했고요. 그래서 한 몇 년도였을까요? 한 98년, 97년 이랬을까요? 네, 그때쯤에 여기서 학창 시절을 보낸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남선교회 하면 언제나 자기의 신앙을 배웠던 곳이라고 늘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같이 오고 싶었지만은 또 맡겨진 교회가 있어서 그곳에 있고요. 우리 딸 셋과 아들도 버려두고 제가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사실 오늘 택시 타고 지금 교회를 가느라고 사실 굉장히 힘들 거예요. 5명은 요즘에 택시 안 태워줍니다. 그래서 택시 2대를 불러가지고 지금 가야 돼서 오늘 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예배 빨리 끝나고 교회 그다라고 기다리고 있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저 또 차 가지고 궁동까지 가서 아이들 태우고 집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밌게 살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6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읽는 것을 참 좋아하는데요. 먼저 창세기 6장 5절로부터 8절에 있는 말씀 우리 목소리를 맞춰서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소리를 좀 살고 있었습니다. 산업화와 함께 도시는 팽창하고 있었고 고층 빌딩은 우후죽순처럼 늘어났죠. 이날은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충무로에 위치한 대형각 호텔은 지어진 지 1년 6개월밖에 안 된 당시로선 고층인 21층짜리 최신식 빌딩이었습니다. 호텔은 연말 분위기를 즐기려는 사람들로 평소보다 북적였습니다. 투숙객들은 밤 늦게까지 파티를 즐기다가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죠. 그리고 다음날 사건은 2층 카페에서 발생했습니다. 주방 안에 있던 LPG 가스통이 폭발하면서 불이 붙었습니다. 합성 섬유로 만들어진 카페트와 목재 인테리어는 화재에 너무나도 취약했죠. 불길은 빠른 속도로 번졌고 환기구를 통해 삽시간에 꼭대기층까지 도달했습니다. 시내 한복판에서 발생한 초대형 화재. 서울에 있는 모든 소방차와 인력이 총출동했습니다. 우리 군과 미-8군의 헬기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대통령 전용 헬기까지 대연각으로 급파되었습니다. 당시 서울에서 동원할 수 있었던 모든 장비와 인력이 투입되었죠. 하지만 불길을 잡는 건 여의치 않았고 인명을 구조하는 건 더더욱 힘들었습니다. 1971년 12월 25일 모두가 크리스마스로 인해
기분이 들떠있는 그때에 얼마 전 만들어진 우리나라의 성장의 랜드마크로 불리웠던 대연각 호텔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최소 16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63명의 부상자, 그리고 이 사건은 호텔 화재 사건 중 역사상 가장 참담했던 사건으로 기록되어진 정말 큰 사건이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정말 큰 문제점들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었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그때 당시에 호텔이나 큰 건물을 지을 때 소방에 대한 특별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특별히 수많은 재산 피해와 많은 어려움들을 낳았는데, 그리고 이 사건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정말 모두가 다 쉬고 있는 날 오전에 생중계되는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모든 국민들의 시선이 이 대연각 호텔의 화재로 쏠리게 됐는데, 너무나도 끔찍했던 것은 당시 사고 현장에 방송국의 카메라들이 다 와가지고 현장을 직접 생중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불이 계속 차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호텔에 있는 매트리스를 가지고 뛰어내려서 생명을 구해보겠다고 하는 그러한 그때 참담했던 모습이 카메라로 전국에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그러한 피해가 있었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지만, 특별히 그때 당시까지 잘 만들어지지 않았던 큰 건물에 대한 소방법의 취약점, 여실히 드러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을 두고 소방 역사에서는 소방기술의 아버지로 불리울 만큼 소방기술에 대한 절대적인 전환점을 갖고 오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소방차는 최대 7층 높이까지밖에 사람을 구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다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 있지만 각 객실이나 혹은 이 거실이나 돌아다니는 복도에 스프링클러가 다 있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그런 것들이 다 마련되어 있지 않은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7층 이상의 대로 자꾸 도망가던 2층에서 불이 났기 때문에 수많은 투숙객들이 점점 2층으로 올라가고, 결국에는 그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는 너무나도 참담한 사건이 바로 이 대연각 사건이었습니다. 비로소 이 사건 이후에 우리나라는 소방기술에 대한 전면적인 제도적 변화를 가져오게 됐고, 이로 인해 앞으로는 모든 객실마다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내부 구조 및 소방 설비를 의무화하는 것을 법제화하는 일들을 이때 당시 하게 됐습니다. 이 사건이 소방기술에 있어서, 소방에 있어서 특별한 전환점이 되었다고 한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 새로운 전환점을 발견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이 세상에 있어서 새로운 전환점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의 큰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의 사건일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천하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수장되고 8명의 사람들만이 살아남았던, 왜 수많은 사람들은 그토록 멸망할 수밖에 없었으며 왜 노아의 가족들은, 특별히 노아는 어찌하여 구원을 받았는가?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어디에 있으며 2026년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때와 같이 오늘날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평화롭고 안전하고 행복하며 선하고 좋은 일만이 가득한 시대인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세상인 것 같아요? 노아의 때만큼이요? 아니면 노아의 때보다 더한 것 같습니까? 덜한 것 같습니까? 비슷한 것 같아요? 더해요? 우리 젊은 세대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느라 너무 바빠요? 세상을 보기 어려워요? 부조화 선지자 91페이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당신의 계명을 생애의 법칙으로 주셨다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남성교회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의 생애의 법칙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시죠. 그래서 세상과는 구별되고 또 세상과는 다른 삶의 방식을 통해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과는 달리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악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는 부조화 선지자의 말씀은 그들이 바라보는 것 자체가 악한 것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삶이 악한 것을 바라보고 악한 것을 행하는 그러한 삶을 계속 되어진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조화 선지자 92페이지에 보면요, 그들의 모습들을 잠깐 설명하고 있는데 결혼 관계나 재산의 소유권도 존중되지 않았고 이웃의 아내나 소유물이 탐이 났을 때 누구든지 폭력으로 빼앗았으며 사람들은 그들의 난폭한 행위를 의시되며 자랑했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동물을 죽이는 일을 낙으로 삼았고 그리고 육식함으로 그들은 더욱더 잔인하고 피에 굶주리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노란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하여, 시작. 그리하여 마침내 그들은 인간의 생명을 놀랍도록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되었다. 여러분, 오늘날의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생명을 어떻게 여긴다고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시대입니다. 요즘 저희 어머니가 병원에 계시기 때문에 병원에 자주 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시더라고요. 세상에 그렇게 아픈 사람들이 많은지 몰랐습니다. 병원에 가 있으니까 저도 아픈 사람 같아요. 수술하러 와가지고 수술 받고 또 금방 퇴원하시고 수술하러 왔다가 또 퇴원하시고 하시는 모습을 계속해서 봅니다. 길거리에 나가면 다 건강하게 잘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병원에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특히 지금 정형외과 병동에 저희 어머니가 계시는데 겨울에는 수술이 많다 그래요. 평소에 이렇게 많이 아프시던 데를 어떻게 해요? 겨울이면 많이 수술하신다 그래요. 허리, 디스크, 뭐 이렇게 무릎 관절, 고관절 뭐 이런데. 그래서 오셔서 수술하시고 한 일주일 있다가 뭐 하시고 퇴원하시고 또 새로운 사람 들어와서 수술하고 퇴원하시고 이런 모습들을 계속 봅니다. 그런데 단지 아픈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함부로 사람들을 대하는지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게 되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팀 켈러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만의 만족을 위해서 살 때 얻게 될 결과는 영원한 불만족이다. 자신의 이익만을 위하여 살았던 노아 시대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시대도 주변을 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결과는 영원히 불만족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한 법칙을 말씀을 통해서 허락하셨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결과도 동일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한 그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한 사람인 노아는 창세기 6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노아,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말이 뭘까요? 수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죄악에 빠져 살고 있는데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 그랬어요. 무슨 은혜를 입었을까요? 구원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찬찬히 한번 살펴봤어요. 우리 본교 성경 주석에 보니까요, 여기에 나오는 은혜라고 하는 이 말 있잖아요. 우리 성경 주석에 보니까 은혜라는 단어가 첫 번째 사용된 곳이 바로 창세기 6장 8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자격 없는 죄인들을 향해 베푸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총을 뭐라 그런다고요? 은혜라고 했어요. 성경에 처음으로 사용된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그 의미가 자격 없는 죄인들을 향해 베푸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총이었습니다. 성경에 은혜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참 많이 나오죠. 이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단어들이 성경에 은혜가 나오는데요, 성경에 은혜라는 단어는 약 275번이나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단어가 성경에선 여러 가지 단어로 많이 번역이 돼요. 특별히 그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은혜로 표현된 정말 중요한 말,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너무나도 우리의 마음에 와닿는 말, 헤세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헤세드라고 하는 그런 말은 성경에서 정말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요, 특별히 구약 성경에 240번이나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이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지요. 그런데 그 단어는 인애, 자비, 긍휼, 또 은혜, 진실한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말로서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뭘까? 여기 이런 여러 가지 말의 이 해석보다 특별한 의미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원어 성경과 영어 성경을 자세히 살펴봤더니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주제 말씀이 여기에 나와 있더라고요. 창세기 6장 8절에 우리 개정 개혁판에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원문에 있는 성경을, 영어 성경을 그대로 번역하면 뭐라고 나온다고요? 노란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눈 속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라는 말이에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주님의 눈 속에서 도움을 발견했다라는 말입니다. 칠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의 이후에 나오는 단어가, 노아가 깨달은 것은 세상을 향하여 모든 사람들을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눈을 보니 그 안에 뭐가 있더라? 은혜가 있더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베푸신 구체적인 은혜는 무엇이었을까?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사명, 즉 일을 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노아에게 뭘 만들려고 그랬습니까? 방주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방주를 지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방주를 짓는데 몇 년이 걸렸어요? 120년이나 걸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이 있었고 무려 120년 동안이나 지어야 하는 이 어려운 일은 그에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명을 주신 것이 그에게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은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자신의 힘으로 감내하기 어려운데, 그것도 120여 년이나 되는 그러한 시간 동안 해야 할 일인데, 그것이 그에게 왜 은혜일까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으로 바보 같고 무식하게 보이고
쓸데없는 것처럼 보이며, 이렇게 과학이 발전한 이 시대에 세상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태반인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았다 하며 주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떤 것 같아요? 바보스러운 일이죠. 노아처럼 말이죠. 그러나 그가 했던 쓸데없는 일인 것처럼 보였던 이 일이야말로 세상을 구원하는 놀라운 은혜임을 노아는 그의 눈으로 여호와의 눈 속에 있는 은혜를 바라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2026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역,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들을 볼 때 이것은 나에게 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2026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베푸신 또 다른 하나의 은혜가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노아를 구원하실 때 방주로 들어가라 하신 말씀이셨습니다. 즉 수많은 사람들과 노아를 뭐 한 것이었죠? 분리하신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26장 18절로부터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노아만 그들로부터 분리시키신 것이 아니라 수많은 다른 동물들도 분리시키는 것을 보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동물들이요, 노아가 지어놓은 그 방주 안에 들어가는데 이 동물들에게 있어서 그것이 좋은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불편한 것이었을까요? 생각해봐도 좀 불편하겠죠. 왜요?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수많은 초원과 넓은 곳이 있는데, 새들은 하늘을 날 수 있는 정말 넓은 하늘이 있는데 다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방주로 들어가야 돼요. 좁잖아요. 수없이 많은 동물들이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들에게 좋은 일이었을까요? 나쁜 일이었을까요? 왜 좋은 일이에요? 살 수 있으니까. 여러분, 세상과 우리를 구분지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 구별하신 곳, 그것을 성경에서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 모두 또한 여러분 자기 자신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각자도 교회라고 불러요. 비록 이것이 불편한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마음 상처 입은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심지어는 괴로운 일이 생길 수도 있으나,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불편한 일이 생길 수도 있으나 이곳에 있어야만 무엇이 있다는 사실입니까? 은혜가 있다는 사실. 동물들은 자진하여 방주로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그 명령에 순종해야만 그들에게 뭐가 있었어요? 구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안에 세상과 구별되어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자 선지자 97페이지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동물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한 반면에 사람들은 불순종하였다. 거룩한 천사들의 인도를 받아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가고 정결한 짐승은 7쌍씩 들어갔다. 세상 사람들은 놀라움으로, 어떤 사람은 무서움으로 이 광경을 바라보았다. 이 예사롭지 않은 사건을 설명하도록 철학자들을 불렀으나 헛수고였다. 이것은 그들이 설명할 수 없는 신비였다 그랬어요. 이때의 일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뭐라고요? 신비예요, 신비.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는 뭐라고요? 신비로운 일입니다. 또다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베푸신 세 번째 은혜는 세상의 재난으로부터의 분리였습니다.
창세기 7장 10절로부터 12절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땅에 쏟아졌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노아의 가족 8명 외에 세상에 남아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죠?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와의 눈 속에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재난으로부터 보호하시고 구원하신다는 놀라운 약속이 숨어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세상에는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시겠다 약속하셨지만 결국 누구는 구원하신다고요? 노아는 구원하신다. 제임스 보이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실패하고 난 뒤에야 일하시는 분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안다. 우리가 재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야 뭘 느껴요? 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구나 라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제 4명의 자녀들 12살, 10살, 7살, 5살밖에 안 된 아이들과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시간을 저희 가족이 가졌습니다. 아이들에게 너희들이 앞으로 뭐가 되고 싶으냐라고 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물었고 일주일 뒤에 똑같은 질문으로 우리가 함께 모일 테니 일주일 동안 잘 생각해보고 모이라고, 다음에 모일 때 우리 그렇게 하자라고 약속하고 흩어졌습니다. 12살, 10살 그리고 막내는 5살밖에 안 되는데 뭘 얘기했을까요? 우리가 모였는데 저마다 물어보니 우리 큰딸은 교사가 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둘째는 약사가 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셋째는 의사가 되겠다고 얘기를 했고 넷째는 목사가 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 꿈을 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그 일을 하자라는 그러한 자신이 정한 꿈이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 우리가 앞으로 열심히 나아가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이 목표를 향해 나아갈 것인데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자라고 아이들과 약속했습니다. 우리 큰아이는 벌써 이제 26이 되었는데요. 안식일에 어려움이 있어서 잠깐 쉼의 시간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축복으로 현재 서강중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꿈을 이뤘죠. 둘째는 약사가 꿈이라고 했습니다. 약사가 꿈이긴 했지만 현실의 벽은 대단히 높았습니다. 힘들고 어렵죠. 근데 참 대단히 재밌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수능을 볼 때 그때까지만 해도 대학원에서 약학과를 공부해야만 약사로 나올 수 있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6년제 대학 6년제가 생겨났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뭔가 이룰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적은 엉망이었고 평소에 보던 시험은 한 번도 기준에 맞는 법이 없이 2단계 혹은 3단계 정도 떨어지는 성적이었습니다. 강행했습니다. 선생님이 다른 과 쓰라고 막 옆에서 말씀하시는데 쓸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약학과를 쓰겠다라고 했습니다. 너 무슨 배짱으로? 정말 어려운 시기에 성적도 안 되고 시험도 어려웠는데 전에 경험하지 못하는 정말 높은 수능 성적이 나와서 한 번에 합격했습니다. 우리 호남삼육 선생님들이 계시는데요. 그때 최저를 맞춘 아이가 우리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아이가 한 번도 최저를 맞춰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 수능이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어려웠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셋째는 의사가 되는 게 꿈이라고 했지요. 셋 중에 제일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리고 믿음도 제일 좋았어요. 첫째, 둘째보다 훨씬 더 계획적입니다. 그리고 독해요. 근데 작년 우리 아이가 시험을 볼 때 나라에서 큰 일이 있었잖아요. 네. 전임 대통령이 의대 증원을 한다고 막 해가지고 갑자기 숫자가 확 늘어났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 가족들은 또 긴장했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고민했습니다. 될 것만 같았습니다. 제일 공부도 잘했고 신앙도 정말 좋았으니까. 아침에 제가 말씀을 보내면 아이들이 모두 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저에게 답장을 보냅니다. 학교 가면 자습이나 수업 전에 항상 성경과 예언의 신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플래너에 오늘의 말씀으로 기록을 합니다. 저녁 공부가 시작되기 전에도 항상 말씀을 읽고 공부를 하죠. 저녁에 11시가 넘어서 집에 들어오면 엄마랑 같이 저녁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12시가 넘어야 아이가 잠을 잡니다. 아이가 잠을 잘 때까지 저도 잠을 자지 않습니다. 함께 자야지요. 그래서 셋째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의사가 될 것만 같았습니다. 근데 작년에 떨어졌어요. 아이가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왜 나는 안 되냐고. 나는 진짜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말씀도 정말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교회 봉사도 정말 많이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것을 다 했는데, 언니는 평소보다 더 시험지 잘 나와가지고 다 됐는데 왜 나는 안 되냐고. 목사인 아빠가 아이에게 무슨 대답을 해줘야 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대답을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너를 단련하시는 길이야. 정답만 얘기해 줘야 되죠. 한참을 싸웠습니다. 우리 모든 가족들이 그러했죠. 첫째도 하나님께서 해주셨고 둘째도 해주셨는데 셋째도 해주실 거야. 우리의 간절한 바람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그렇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 사실은 학원 한 번을 다녀보지 않고 집에서 과외하고 인터넷 강의로만 아이들이 공부했습니다. 우리 재림교회 자녀들이 그 안에서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일들이 다 된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 보고 따라하지 않을까? 더 큰 꿈을 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었어요. 저 또한 많은 실망이 됐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찬미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목이 정말 너무 안 좋은데요. 그래도 호남에서 제일 노래 잘하시는 이명철 목사님이 오늘 딴 곳에 가셨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찬미, 저희 신앙 고백이기도 한 찬미를 하나 하겠습니다. 소리 좀만 더 키워주시겠어요?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서 있네.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던 그 방주가, 그곳에 들어가면 웃음거리밖에 되지 않았던 그 방주가 이제는 그들이 그토록 원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한 곳이었습니다. 올해 비록 하나님께서는 의사의 길은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삼육대학 약학과에 합격하여 올해 서울로 가게 됐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만약에 들어갔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오랫동안 의대 증원 때문에 수많은 학생들이 공부하지 못해서 현재 많은 학생들이 수업을 일주일 내내 하고 안식일에 수업을 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아이와 함께 수시 접수를 할 때 일주일간 싸웠습니다. 우리가 의대는 쓰지 말자. 혹시라도 네가 된다면 우리가 또 다른 시험을 받지 않을까? 아이가 2주간
학원을 안 갔습니다. 시위를 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선다는 게 무엇일까? 우리가 깊이 고민해 보자 하고 약학과만 썼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아이는 시험 성적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아이한테 한 소리는 들었죠. 써도 될 만했잖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방주는 어리석은 곳이었고 불편한 곳이었고 힘든 곳이었습니다. 이 교회가 그러할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러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눈 속에 있는 그 자비, 은혜, 사랑을 본다면 우리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요? 노아의 가족들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2026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남성교회 모든 성도들이시여, 우리의 삶에 이르러오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 내가 정말 믿음 안에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어리석게 보이고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 많지만 절대 실망하지 마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 속에 있는 그 자비를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머지않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재림의 때 우리 모두 우리를 위하여 준비된 저 하늘 번향에 다 함께 들어가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성교회 성도들이시여, 정말 하나님의 눈 속에 있는 은혜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자 선지자 106페이지에 있는 말씀 우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주께서는 시작, 주께서는 무지개를 보실 때에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시겠다고 선언하신다. 그러나 이것은 그분께서 당신의 언약을 잊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더 잘 이해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 인간의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여호와의 눈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